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항목 부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된 사건이었음과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을 공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나 또는 확증서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여러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를 3대 절기라고도 하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그 절기가 설명하는 그 절기의 실체, 절기의 내용이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실 모든 절기 지킴이 필요가 없게 된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예수님께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절기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바울의 진술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는, 그분이 누구를 대표했죠? 우리를 대표했잖아요. 우리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표한 거죠. 예.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열매들, 그 열매의 첫 열매라고 하니까 그 열매들 중에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첫 열매로 시작하는 그 열매들, 모든 열매들이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그 교회들이 살아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열매의 대표로 예수님이 첫 이삭 드리는 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배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새 창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공포,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핵심이.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둘째 부활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 누구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물론 나의 순종을 먹고 그분도 일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은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내놓았을 때 순종을 에너지원 삼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분이 하실 일, 그 더 큰 일,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어내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을 비롯한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죠. 자,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 즉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즉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잘 정리해가며 들어보세요. 따라서 이 땅에서, 이 육의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연못 구어와 방불한 것입니다. 연못 구어. 나무 꼭대기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적인 불가능함.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연못 구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미리 땡겨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무 꼭대기에 물고기를 찾아? 저 바닷가나 연못가에 가서 물고기를 찾아야지. 자,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육의 삶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가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데 그 믿어주는 그 대가로 당신은 나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니, 절대적으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신앙의 입문에서 새신자로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신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그 수준, 그 시기에서는 못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다 구하세요. 그렇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한 자의 그 기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70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겨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한 모습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고
그 첫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맛보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맛보아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 계시록 20장에서 성도를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첫째 부활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성도의 첫째 부활은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으로 입성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부활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정, 여정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로 넘어가는 이 여정.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거를 첫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이 여정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전 생활, 이 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그것을 본 것처럼, 본 사람처럼, 그 실상을 본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본 사람처럼 보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각각 나름대로의 그 마음속에 품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지각색 있잖아요. 그 바라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진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펼쳐져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 나에게 주어지진 않았어. 그 주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이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처럼,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 호주머니에 받아서 이미 넣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날마다 만지작거리며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내가 반드시 주었다, 너에게 주어졌다,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꼭 붙들고 있는 거.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는 다가오진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로 넘어가는 이거를 믿음의 삶, 이거를 첫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시적으로 나한테 그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믿음 속에서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잘하다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생활에 넉넉해지지가 않아, 좀처럼. 근데 막 이제 걸음마 떼고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 이제 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채윤 청년 얘기한 것처럼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뭔가 이상한 버릇을 하나씩 갖고 온다고? 마찬가지. 보니까 이제 눈이 시야가 넓어지죠. 확장되잖아요. 집 동네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보는 눈. 어떤 친구는 자전거도 끌고 오고, 어떤 친구는 아빠 오토바이 타고도 오고, 그러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저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졸라요. 엄마, 아빠, 나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근데 지금은 당장 사줄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 3달 뒤에 아빠가 그때 보너스 타. 그때 보너스 타면, 그때 내 자전거 제일 먼저 사줄게. 라고 아빠가 아들한테 약속을 해요. 자, 그날부터 이 아들은 이미 그 자전거가 제 거예요. 자기 거예요. 생겼어요. 3달 후에 사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내 아빠의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신뢰해요. 아빠는 나와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결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빠야. 그러니까 나는 이 아빠가 3개월 후에 사준다고는 했지만 이미 지금 사서 내 손에 들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그 자전거를 끌고 나가 지금 온 동네를 지금 사방 막 팔방 휘젓고 다니는 그걸 막 꿈속에서 늘 꿔. 꿈속에서. 현실로도 그걸 막 내가 느껴, 즐겨.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 자전거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미 3개월 후에 그 자전거는 자기 방 앞에 딱 세워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벌써부터 그 아이는 아빠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금 그 자전거가 나에게 진짜 있는 것처럼 막 다니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빠가 나 자전거 사주신대. 사주진 않았잖아요.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약속했어. 막 자랑하고 다녀. 이미 자기 앞에 자전거가 아빠가 사줘서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죠?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가시적으로 이 몸을 벗질 않았어. 부활의 삶은, 영생, 즉,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한다고 성경은 진술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부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첫째 부활을 누군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천국의 모든 그 복이 풍성한, 진짜 누리고도 남을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둘째 부활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언약을 꼭 붙들면서 가끔 꿈속에서나 맛보면서 가끔 현실 속에서 그 체험을 하잖아요. 문득문득. 그거를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활은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으로 입성하게 되는 둘째 부활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한 성도는 아직 가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육의 죽음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육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둘째 부활로 온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은 뭐예요? 둘째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십자가와 지옥을 맛봐야 된대요. 이건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통과의례예요.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둘째 부활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풍요는 믿음 속에서 누려야 하는 영적 풍요여야 하는 것이지 부자가 되고 병에도 안 걸리고 큰 명예를 얻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풍요가 아닌 거예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물론 주시면 누리면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사는 길은 십자가와 지옥을 경험하면서 소망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 과정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빛됨과 소금됨의 삶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여러 가지 말로 또 거룩한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바울은요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불러요? 산영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아담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산영은 살려주는 영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누군가에 의해 살려줌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살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나약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티끌, 먼지, 아파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담의 실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전 과정에 그 살려주는 영,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활 전의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가리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첫 열매라고 그래요. 자,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첫 열매처럼 나의 생존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도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 영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 올라오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이름 붙여진 이 육신을 부인하고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인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즉 영의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자로 만들어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육신의 것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 빛됨의 삶과 소금됨의 삶.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빛됨의 삶과 소금됨의 삶. 나를 부인하여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챙겨주는,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자의 삶,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이 자꾸 어디로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십자가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져서 나중엔 그쪽으로 딱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점 세상을 향하여 방향이 점점점 틀어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그렇게 자신을 씨앗으로 땅에 심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겪으신 지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은 오히려 지옥의 삶, 그렇죠? 십자가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다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이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열매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답습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자, 완전한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땅에, 지옥에 심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이 땅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것을 그거는 물론 실제해요. 실제하는 곳이지만 이 땅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땅지, 감옥, 이 땅에 갇혀 사는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탈출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두 발 꽂고, 그렇죠? 육신의 이 두 다리를 꽉 꼽아버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꼽고 영원히 사는 그거는 보기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서 그곳으로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지, 이 땅에 갇혀 사는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땅.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땅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그렇게 땅에, 지옥에 심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 옛사람을 땅에 심고 이 지옥에 심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완전히 죽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났어. 이거는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깨어난 거, 잠시, 그렇죠?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도 죽고, 옛 자아에 대해서도 죽고.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땅에 심기운 씨앗이 되어 세상에 대해 죽는 과정인 거예요. 열심히 죽으십시오. 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탄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갑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육을 완전히 심어서 이 지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심고 이 땅에, 이 땅, 지옥에 완전히 심어서 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해내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나를 부인해내지 못하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확실하죠? 자, 부활의 몸을 잇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심으십시오. 열심히. 썩어야 할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새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이 허락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 이 땅에 나를 완전히 심기우는 삶을 뭐라고 또 설명을 해요? 성도가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어떤 삶?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일부러.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옛날 같으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짹짹거리고. 아우,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짹짹거리고 빵빵거리고 그러면,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알 건데. 둘이 싸우다가 파출소에도 끌려가 봐요.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조서를 꾸미다 보면 물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사람 똑같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실이. 그러니까 져줄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런 상황을 몸에 날리면 누구라도 한 명은 져야 돼. 뒤로 물러야 돼. 한 발 뒤로 빼야 끝나는 거지. 똑같이 맞서서는 그 상황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 손해보는 삶. 그게 이 육을 땅에 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자의 삶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의 삶,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전한 부활을 위해 그렇게 철저하게 옛사람을 땅에 우리는 심어버려, 이 땅에 지옥에 심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땅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씨앗으로 심겨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지옥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기 부인의 삶, 또 거룩한 자의 삶,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져주는 자의 삶, 당해주는 삶이 허락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탄과 불평과 원망의 아리아를 부른 뒤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현실에서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확대경으로 비춰보면 그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은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져주는 자의 삶, 당해주는 삶, 헌신, 그렇죠? 십자가의 삶, 지옥의 삶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그 산 영과 살려주는 영에 쓰인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산 영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 푸시케. 살려주는 영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전자는 소울, 후자는 스피릿.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자는 상태를 가리키고 후자는 방향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즉 자연인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 살려주는 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현실을 딛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살려주는 이제 영이 됐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살려주는 복음을 들고 삶으로, 입으로 하늘의 존재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묻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잖아요.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첫 창조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역창조의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그날 어떤 분이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 성도, 마지막 성도 한 명이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는 날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반드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있는 것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참 저는 많이 참아요. 요즘에 너무 참는 것 같아. 이제 참는 것에 이골이 난 것 같아. 아 진짜요. 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는 것에 이제 이골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참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죽음 속에서 탄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약속된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